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2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이 교회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지난 23년간 우리 서인천 제1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 23년 동안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까지 우리는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진정한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에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도 된다고 하는 성도의 의미가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두 가지 별칭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성도이며 동시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성도와 신실한 자라는 표현은 흔히 도덕적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로 오해하기 쉬운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본래 성도라는 말은 영어로는 saint, 도덕적인 성자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본래 원어인 히라보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목적하고 사용하고 하시고자 구별한 사람들, 영어로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set apart,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구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목적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에 의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됨의 의미입니다. 또 신실한 자들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면을 강조한다면 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편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이나 한문에서 진실을 말할 때 또 신실을 말할 때 이 단어의 핵심은 믿을 신자잖아요. 믿을 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본래 히라보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시가 됩니다.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성도와 신실한 자의 의미를 추가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걸 더 단순하고 쉽게 말하자면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가 모이지 않고 흩어지면 교회는 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있고 개회가 있고 끝날 때
폐회가 있어요. 우리 주보 보세요. 폐회가 있어요. 교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편지 서두에 바울이 건네는 인사인데, 여기 인사에 사용된 두 개의 단어에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가 은혜고 하나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로 번역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사모하던 가치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의 인사에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반면 평강으로 번역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사모하던 가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에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헬라인과 히브리인들이 갈망하던 것, 은혜와 평강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원하는 것과 히브리인들이 원하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카리스와 샬롬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사랑이나 호의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걸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해요. 세상은 모든 것이 조건과 흥정으로 경영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와 흥정에 밝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구약은 수많은 계약을 보여줍니다. 구약은 조건적 계약의 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계약은 조건적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의 계약을 한번 볼까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해산 계약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복음으로 선포가 되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선물에 조건이 따르면 선물이 아니죠. 그건 잘 봐달라는 거잖아요. 뇌물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조건 없이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 위에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변질은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의 감격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은혜 가치도 모르고 그럴 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이게 교회예요. 또한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진정한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진정한 평화도 알지 못합니다. 참된 은혜와 평화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흥정해 왔지만 평화를 우리에게 제공하진 못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평화 외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GOP를 무너뜨리고 평화의 시대를 얘기하고 평화를 말하지만 더 불안하잖아요. 평화는 이론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평화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인류 평화를 위한 노력은 박수받을 만한 것이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위적인 축으로 평화가 이 땅에 정착하리라고 하는 허상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인류 평화의 노력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쳐댔고 평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 노벨 평화상도 막 있는데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평화를 주었습니까?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를 주었습니까? 그 사람 노벨 평화상 받았는데. 성경은 인류가 애당초 평화를 상실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하게 했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불신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서로 비난하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비난하고 다투었던 아담과 하와 사이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화하자 한다고 됩니까? 죄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문제가 원인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이 두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평화를 상실한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비로소 화해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겁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안에 평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평화롭습니까?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평화롭습니까? 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평화하고 인간과도 평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빼어놓고 평화를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변질은 이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질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미국의 일부 교회들 중에는 교인들의 친교를 증진하고 주변 불신 이웃들도 교회에 오게 하고 또 교회 수입도 많이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그 방법이 빙고게임이라고 합니다. 빙고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근데 그게 교회입니까? 복음이 아닌 그런 오락적 시도가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아직도 순수한 십자가의 원색적 복음이 선포되고 뜨거운 말씀의 교조가 있는 교회들에는 온갖 사람들이 와서 교회 영적 사귐 안에서 녹아지고 하나 되는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인천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참된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서인천 제1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교회로 머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서인천 제1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23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